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은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파르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는 것이다.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하늘이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번 강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8월 한 달 동안 생명의 빵, 즉 성체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됩니다. 생명은 나눔으로 유지가 됩니다. 14마리 늑대 이야기를 전 강론 때 말씀드렸습니다. 생태계를 유지하고 모든 생명을 두루 번성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희생은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즉 인간이 가축이나 다른 것에 대한 욕심을 내고 늑대를 전멸시키자 오히려 생태계가 파괴되어 늑대가 다시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 돌아오자 생태계의 모든 부분이 활기를 띠고 복구되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희생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필요적인 것이죠. 또 10년을 친구를 위해 함께했던 베트남 학생들의 이야기도 들으셨습니다. 생명은 희생, 즉 나눔으로 내 것을 내어줌으로써 유지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는 자신의 희생을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줄 수 있을까요? 또 하나의 이야기, 실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저기에도 표현을 했듯이 우공이산, 이건 이제 우리 쪽 도교 쪽 열자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90세 된 어리석은 노인이 자기 집 앞을 막고 많은 걸 방해하는, 마을을 방해하는 산 2개가 있어가지고 그 산을 옮기겠다 마음을 먹고 온 가족이 함께 산을 깎죠. 결국 그것을 본 옥황상제가 하늘에서 장사를 보내가지고 2 산을 옮겨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력하면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다라는 뜻으로 우리 동양 쪽에서 주로 쓰이는 게 이 우공이산인데, 저 인도 노인은 옥황상제가 도와준 게 아니라 혼자 길을 만들어냈죠. 무엇이 이 노인의 힘이 되었을까 고민을 해봅니다. 2017년에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마운틴 맨이라는 제목으로 나왔고, 그 이후에 이 노인의 삶을 보면 무엇이 이 22년의 삶을 지탱했던 원천이었을까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을과 도시를 연결하고 의료와 교육을 가져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제 영상에서 보셨던 학교는 자기의 이름을 따서 세워진 학교인 거죠. 단지 분노와 오기가 아니라 사랑과 나눔의 정신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분노였겠죠. 오기였겠죠. 하지만 계속 산을 깎아 내려가면서 분노는 깎이고 사랑이 남은 거죠. 나눔이 남은 겁니다. 우리 성당 감실에는 자신의 살을 떼어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펠리칸이 새겨져 있습니다. 대항해 시대 때 이 새를 처음으로 발견한 유럽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신의 살을 떼어주는 이 새를 보면서 바로 예수님을 닮았구나 해서 성체 송가에 펠리칸이라는 이름을 넣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구원과 생명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는 내가 받은 것을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제2독서의 말씀처럼 헛된 마음을 가지고 헛된 것에 우리의 목표와 마음을 두고 살아가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제1독서에서처럼 불평불만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지만 실컷 배부르게 먹고도 회개하지 않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결국 불뱀을 보내시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방식을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상주의자나 꿈쟁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저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저 노인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몸과 피, 생명을 나누어 주시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저 노인이 했던 것과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혼자 해가지고 뭐가 바뀌겠냐고. 시간 낭비 아니냐. 뭔 내 혼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런 우리에게 인도의 저 노인은 이야기합니다. 산을 옮기는 것보다 어렵겠냐고. 꾸준함이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옐로우스톤에는요 14마리나 되는 늑대가 필요했지만 인도의 저 마을에는 1명이면 충분했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힘쓰고 얻어야 하는 양식, 생명의 빵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생명의 빵을 먹고 꾸준함으로 나를, 세상을 생명의 나라로, 사랑과 나눔의 나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누가? 나 한 사람이 시작하면 됩니다. 많이 필요 없죠? 인도의 저 노인은 혼자서
22년이 걸렸죠. 저 길을 닦아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길을 이미 시작하셨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빵을 받아 먹고 우리를 살리는 길을 걸어갔으면 합니다. 꾸준히 매일이죠. 그러면 인도 저 노인의 길이 결국 열렸듯이 우리의 길도 열릴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나아가면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그 좁은 길로 함께 가도록 노력합시다. 그것이 나, 너, 우리,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한다고 뭐가 바뀌겠어가 아니라 나부터 시작하는 구원의 삶, 생명의 삶, 사랑과 나눔의 삶을 시작합시다. 아멘.